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심으로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
높여주십니다.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맹활해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찬양함의 기쁨을 아멘. 감사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네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십니다.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마지막으로 찬양하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의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찬양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의 시험을 마음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감사합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아픈 눈물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자.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내 몸에 약함을 하시는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으십니다. 못 고칠 질병이 아주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 영광의 그날을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십니다.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용인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으로 진리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며 부응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43주년 창립 기념 행사로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천사 헌금으로 태바 공간을 확보하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모세를 담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듯이 새롭게 시작되는 태바 공간에서 교회와 세상의 연결고리가 되고 우리의 학생들과 청년들이 교제와 만남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방주처럼 이 태바 공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귀한 공간이 되고 만남과 교제의 자리가 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방주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과 시험에서 건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근심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의 권능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저희에게 성장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항상 큰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응답받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경험한 저희에게 또다시 들려오는 코로나 변이의 확산 소식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금리가 오른다고, 경제가 어렵다고, 오늘은 무엇을 먹고 내일은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우리 또한 세상의 일에 얽매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년 전에 공백이 있어 연속성도 떨어지고 많은 염려를 하였지만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과 담당 교육자님들의 수고 이외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 일정에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친히 감독하여 주시옵소서. 8월부터 시작될 새로운 소그룹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을 택하여 목사님의 지도하에 새로운 소그룹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 하나하나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교통하며 은혜 나누기에 힘쓰는 새로운 소그룹 사역이 시작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락교회가 성장하며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작은 가정교회로서의 성장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성장통도 따르겠지만 성장통을 이겨냄으로써 한층 더 성장해가는 아이들처럼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앞을 막으려 할지라도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여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체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하반기 강영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영장학회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영장학회의 강은 용인영락교회 초대 담임 목사인 고 이강덕 목사님의 헌신적인 신앙과 삶을 기념하고, 영은 지역사회를 더욱 훌륭히 섬기고자 하는 용인영락교회의 사명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강영장학회는 지역 및 사회 발전에 공헌할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을 통하여 고 이강덕 목사의 교회와 이웃에 대한 섬김의 뜻을 계승하며, 동시에 용인영락교회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충실히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강영장학회 회원이 되시고자 하는 분은 본 교회 교인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하실 수 있으시며, 매월 10,000원 이상의 회비를 자동이체 납부하시면 됩니다.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 가입 여부나 금액과 상관없이 일회성 후원도 환영합니다. 2022년 현재 회원 수는 108명이고 지급 현황은 201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총 21회 동안 중학생 52명, 고등학생 40명, 대학생 34명, 총합 126명에게 8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하반기 강영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학생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희재, 고은빈, 황태민, 김종혁, 김효영, 진채원, 이상 6명입니다. 이희재 학생, 앞으로 서주십시오. 오산대학교 이희재, 위 학생은 밝고 성실한 삶으로 다른 이들의 귀감이 되므로 이에 장학증서와 소정의 장학금을 드려 격려하고자 합니다. 2022년 7월 24일 용인영락교회 강영장학회 회장 배덕환. 용인고등학교 고은빈. 내용은 같습니다. 용인고등학교 황태민. 내용은 같습니다. 용천중학교 김종혁. 내용은 같습니다. 남사중학교 김효영. 내용은 같습니다. 모연중학교 진채원. 내용은 같습니다. 다 함께 뒤를 돌아 인사할 때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뒤를 돌아 인사할 때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뒤를 돌아. 차렷 인사.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강영장학회를 통해서 또 헌금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우리가 매 학기마다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들이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 일꾼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강영장학회 회원분들, 또 우리 학생들에게 또 알게 모르게 이렇게 후원해 주신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하고 힘주겠습니다.
네, 축복기도는 이따 함께 같이 하도록 하고요. 우리 잠깐만 중고등부 수련회 관련해서 영상 하나 보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 혼자였대 둘이었대 셋이었대 올여름 수련회 눈이 어때 만나볼래 수련회 때 여기였대 수련회 때 여기였대 수련회 때 여기였대 수련회 때 여기였대 여러분, 때가 됐어요. 주님을 만나볼 때. 수련회 때 여기였대. 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싱크가 안 맞냐고 했더니 요즘 컨셉이라고 합니다. 저게 열심히 일부러 저렇게 틀리게 준비한 거니까 참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가 8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동안 가평에서 있고요. 이어서 청년부가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태안에서 있습니다. 은혜로운 여름 사역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학생과 청년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또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한가족 되신 분들 사진이 나오는데 빠른 시간 안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오늘 2부 예배 때 4분이 환영식 하셨는데 또 그분들도 함께 교우들과 함께 빠르게 정착하고 한가족 온전히 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먼저 다가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육위원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하절기 관련해서 우리 예배실에 개인마다 온도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나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은 가벼운 외투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혹시나 2부 예배 드리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부 예배 차량은 산의 언덕에를 1번으로 가장 먼저 주차하시고 그곳에 만차가 되면 2주차장 그리고 교회 옆에 있는 1주차장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 협소한 관계로 예배 후에는 가능한 한 출입구 쪽 차량은 속히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 오복심 사무관사님 휴가가 있습니다. 이윤직 집사님의 아버지께서 부친께서 지난 주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안희룡 집사님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내일 새벽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이 집사님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자산관곤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사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 이 시기에 장학금을 수여하게 하셨사온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 알아가는 청년들 또 학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이렇게 인사하면 축복합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God bless you 이렇게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 윌로크릭 교회라고 있죠. 그 교회 목사님이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인데 그 아버지가 워낙에 아이들을 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어릴 적부터 여행을 많이 보내는데 특별히 혼자 여행을 보내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이 20살이 되었을 때 남미 지역에 여행을 하게 되고 마지막 날 이제 좀 좋은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데 마침 길 건너편에 바로 앞에 연세가 한 60대쯤 되어 보이는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더랍니다. 여보, 우리가 그동안 참 고생한 보람이 있네.
이제까지 우리가 60년 넘게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고생만 했지만 이렇게 노년에라도 휴가를 보내면서 호화로운 데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참 우리 그동안 고생한 거 참 가치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빌 하이베스 목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참 어리석다. 왜냐하면 일생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고생만 하다가 노년이 되어서 이제 겨우 여행도 가고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위해서, 노년을 위해서 일생을 다 걸 만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년만 즐겁게 살기보다 만약 자기에게 주어진 젊었을 때 일상을 매 순간순간 즐겁게 살았다면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빌 하이빌스의 목사의 얘기를 듣고 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즐길 줄을 모릅니다. 아니, 즐길 줄을 모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종종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서 사회 지탄을 받는 일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조금만 자신을 위해 써도 그것이 마치 죄책감 같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써도 되나? 이런 일 해도 되나? 내가 즐겨도 되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거죠. 마치 금욕주의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어 주신 것들을 잘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가나안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허락해 주셔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먹으며 즐길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들을 잘 즐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도 즐기며 산다는 것은 거룩하며 신성한 영적인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전도서는 지혜자로 일컬어지는 솔로몬이 저자입니다. 오늘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여기 솔로몬은 우리에게 항상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 항상이란 단어가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콜이란 단어인데 모든, 전체, 그러니까 매일 이런 의미로 번역되고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순간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늘 주어진 그 순간순간을 즐겁게 사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오늘이란 순간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인생의 밝은 면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7절에서 권면하죠.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기 보게 되면 솔로몬은 햇빛을, 이 빛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햇빛을 본다는 것, 이거야말로 즐거운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밖에 나가서 눈으로 햇빛을 보면 그 자체가 즐겁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면 그 당시에 햇빛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해와 햇빛은 축복의 상태, 기쁨의 상태,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밝은 측면, 인생의 즐겁고 행복한 그 측면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행복을 말하는 곳에 꼭 끝자리에 가게 되면 불행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달콤한 인생의 끝에는 꼭 씁쓸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인간의 일생은 한편에 두 개의 침실을 가지고 있는데
한편에는 기쁨이라는 침실을 가지고 있고 한편에는 슬픔이라는 침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기쁨의 침실을 끄집어내면 슬픔은 잠들어 버리고 슬픔의 침실을 끄집어내면 기쁨이 잠들어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안에 즐거운 일, 기쁜 일, 행복한 일들을 끄집어내고 자꾸 생각하게 되면 불행한 일, 절망스러운 일들은 자연스럽게 수그러들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인간들은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소망보다는 절망을, 행복보다는 불행으로 향하는 경향성이 매우 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어두운 것을 보지 말고 인생의 즐거운 부분, 인생의 행복한 부분, 인생의 밝은 부분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매우 자주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자녀가 없었죠.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큰 절망이 있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아이를 갖는데, 더군다나 그 당시는 아이를 갖는 것이 이 축복의 상징이었는데 아이를 못 갖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랬던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5장 5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이끌고 나가서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라는 거죠. 왜 하늘을 보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별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이 지금 하나도 없어서 너무나 절망스럽겠지만 곧 있으면 저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거야. 그래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을 보지 말고 나아질 상황, 좋은 상황, 인생의 밝은 면을 바라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부 베드로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베드로는 말 그대로 어부였고요. 공부한 게 없습니다. 그 마음에 좌절감과 절망감이 너무나 큽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크게 쓰고 싶은데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 낮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글을 쓰시려면 그의 인식을 송두리째 바꿔야만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야. 이 말은 너 지금 어부지, 너희 아버지 요한도 어부지, 너희는 이대에 걸쳐서 이 어부야. 사람들이 무시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미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평범한 어부야. 그런데 장차는 나중에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길을 가다가 큰 돌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람들은 야 네가 어부인데 뭘 기대할 게 있다고 그래, 그냥 얌전히 있어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바위를 볼 때마다 그 마음에 뜨겁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버지도 어부고 나도 어부라서 보잘것 없겠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 지금은 보잘것 없어도 나중에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 돌을 볼 때마다 그 마음속에 그런 뜨거운 마음이 솟아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너의 형편을 보지 말고 나중에 반석같이 쓰실 그 모습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화가 있죠.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아주 그걸 통해서 유명해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연 배우인 김우빈이나 또 한지민 씨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은혜라는 한 여성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어릴 적부터 친구가 있었을까요? 없죠. 존재감이 없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이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이 정은혜라는 여성이 갖고 있었던 마음에 대해서 시를 이렇게 썼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외롭다, 두렵다. 나 같은 이면 장애로 왜 태어났을까? 괜히 낳아보내, 괜히 나왔다. 나는 외톨이야, 놀 친구가 없다.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다.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내가 궁금하다. 내가 왜 내 또래 아이들과 놀림감이 됐을까? 난 고민이다. 내가 죽으면 참 좋았을 거야. 안다. 그래도 쉬고 싶다, 자고 싶다, 울고 싶다. 울 때는 울어야 한다. 기쁠 때는 기뻐야 한다. 나는 참 모른다. 그만해야지.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 문장들을 보면서 단어가 정확하게 맞지도 않죠. 또 논리적인 구조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녀가 썼던 이 당시의 시를 보아서 어떤 마음 상태였는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외톨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이 장애 없이 잘 크고 있는데 왜 나에게만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하셔서 왜 나는 또래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살아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해서 죽고 싶었고 매일매일 눈물로 지샜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학창시절의 모습이죠. 그 모습에서 10년 뒤, 20년 뒤 우리가 예측하면 어떻습니까? 그녀가 생명을 포기했다더라. 혹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더라. 아니면 저 어디 숨어서 은둔하는 삶을 살고 있다더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장면일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영화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세바시라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잠깐 나와서 아버지와 함께 대담하는 형식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표정이나 말투에서 그 시에서 볼 수 있던 모습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나 표정이 밝고 재치가 넘치고 심지어 유머 감각도 얼마나 탁월한지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웃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잘 자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부모님 덕이 컸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님 중에 아버지는 영화 감독이고 어머니는 미술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학교만 갔다 오면 매일 죽고 싶다 그러고 좌절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이 아이가 늘 자신의 장애를 바라보면서 또 장애를 모르고 말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는데 그 아이 안에 있는 가능성, 또 그 아이의 미래를 한번 그림을 그려쳐서 그려보게 하자. 그래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지금 당장은 현실은 아니지만 미래를 꿈꾸게 하면서 이런 미래가 있지 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겁니다. 인생의 밝은 면들을 꿈꾸게 하고 늘 그것들을 그림을 통해 표현하면서 생각해낼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었던 것이죠. 그 결과 죽고 싶다고 울고 싶고 장애로 태어난 나의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던 그녀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모든 꿈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세바시에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너무나 절망적이고 죽으려고 했던 자신이 이런 삶을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꿈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녀가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면만을 바라보던 그녀가 인생의 밝은 면을 끄집어내어서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녀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영국의 심리학자인 제이 하드필드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너무나 절망적일 때 너는 틀렸어,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마음을 자신에게 말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능력이 100이라는 능력을 갖고 있을 때 30밖에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고 누가 봐도 탁월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구석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것이죠. 정반대로 똑같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넌 특별한 사람이잖아, 스스로에게 그렇게 세뇌하고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자기 능력이 100밖에 안 되는데 150이나 되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본래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상황에서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바라보느냐, 자신의 인생의 밝은 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능력도 달라지고 그의 삶을 바라보는 해석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지나치게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적인 소망이요 믿음에 관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즐거운 삶이길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즐겁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운 면을 보지 마십시오. 가정이 불화하다고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고요? 건강이 좋지 않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요? 그런 부정적인 면, 어두운 면만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있는 밝은 면, 더 좋은 면, 축복의 면, 은혜 측면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즐기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그 모습을, 그 긍정적인 면을, 그 바람직한 면을, 그 밝은 면을 믿음으로 내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절망 속에서도 웃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매 순간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죽음을 의식하며 살라는 겁니다. 오늘 8절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네, 여기 보게 되면 솔로몬은 우리 인생에 캄캄한 날이 많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시련이 많을 거라는 거죠. 고통이 많을 거라는 거죠. 좌절하는 일들이 자주 찾아올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캄캄한 날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말하죠? 끝부분에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기 다가올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쉐빠라는 단어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 쓰이는데 첫 번째로는 곧 다가올 미래, 두 번째가 더 자주 쓰이는데 우리 사람이 죽고 난 이후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로 사후, 즉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합니다. 죽게 되면 모든 것은 헛되니까 캄캄한 날들, 그 날들을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늘 죽음 이후의 삶을 의식하며 살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죠. 불행한 날이 많은 것을 명심하고 얼마를 살든지 하루하루를 즐겨라. 사람의 앞날은 헛될 뿐이다. 왜요? 다 죽으니까요. 제가 지금 목사 모임에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목사 모임에서 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P31이라는 책입니다.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인 팀하스의 회장 하영록 씨가 쓴 책인데요. 여기 P32이라는 말은 잠언 31장을 영어로 썼던 것이죠. 그래서 부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31장으로 최고의 회사를 경영하다. 이 하영록 씨는 오바마 연방 정부에서 국립건축과학원 이사로 임명되었죠. 특이한 것은 그가 목사이면서 사업가라는 것입니다.
한때 KBS에서 글로벌 성공시대에 소개되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운영하는 티맛은 현재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이 몇 개의 기업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유망천도한 기업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그가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성공할 수 있었고 이 회사를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 그 원리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는 부산의 한센병 환자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친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한센병을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나 감염될 수 있으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친구들의 어머니가, 친구들의 아버지가 형록이랑 가까이 지내지 마, 쟤랑 가까이 지내다 너 문둥병 걸릴 수 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그와 놀아주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버스를 탔는데 어디 가냐고 말하길래 저는 한센병 환자촌까지 갑니다. 왜? 저 거기 살아요. 그랬더니 버스 기사분이 당장 내리라고, 여기 타면 안 된다고 해서 걸어가야 하는 일도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13년을 그의 아버지가 한센병 환자촌에서 목회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한 미국 선교사가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는 거죠.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아이들도 어려움 겪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 좀 도와줘야겠다. 미국으로 이민을 보내서 그곳에서 좀 공부도 배우고 살게 하면 어떨까. 사실 196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이 선교사님의 추천으로 어렵게 이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 땅에 가자마자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명문대학에 입학하고 명문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미국의 유명한 건축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성공하는 것, 앞만 보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마다 성장, 해마다 승진하는 겁니다. 29살밖에 안 됐는데 회사에 중역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딱 떠오릅니다. 내가 이렇게 10년만 하면 잘하면 이 회사의 대표 이사까지 될 수 있겠구나. 막 그런 기대감이 있고 실제로 누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예측할 정도로 그는 고속 승진의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는 이를 위해서 전력 질주합니다. 그러다 34살이 되었는데 갑자기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숨이 가빠오기 시작하고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 운전하고 있는데 안내판이 하나도 안 보이고 눈이 갑자기 캄캄해지는 겁니다.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너무 두렵죠. 두려운 마음에 겨우겨우 브레이크를 잡고 모서리에 섰습니다. 갓길에 서게 되어서 이제 전화를 경찰에게 했더니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당신을 보니까 빨리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응급차까지 수소문해서 이 구급차를 타고 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의사가 그를 진단하더니 아주 심각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심장의 근육이 너무나 약합니다. 그리고 심실빈맥이라 하는 위험한 증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장이 갑자기 쪼여오다가 그냥 그 자리에 죽는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아니 33살밖에 안 돼서 할 일이 창창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죽을 수 있다는 말에 뜨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급하게 심장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으로 돌아갔죠. 이 몸이 건강히 회복되었으니까 누구보다 다시 열심히 해서 사장이 되어야겠다. 내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고 내 목적은 높은 직급에 올라가서 성공해 보는 거야. 그래서 사장이 되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또다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비슷한 증상이 찾아와서 병원에 갔더니 더 크게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은 수술하고 6개월 정도를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로 심장병을 2번까지 수술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 다음번에 똑같은 심장병이 걸려서 오면 우린 수술해 줄 수 없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위기감이 드는 겁니다. 나 이제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구나. 길을 가다 죽을 수도 있고, 밥을 먹다 죽을 수도 있고, 운전하다 죽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앉아다 일하다가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그가 성경을 무려 3번을 통독했다고 합니다. 2번은 그냥 성경을 읽어가만 내려가고, 1번은 주석까지 사서 꼼꼼하게 읽어나갈 정도로 6개월 동안 성경을 쏙 빠져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잠언 31장 말씀을 읽다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장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사장까지 가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는데, 내가 목표를 세운 돈을 모으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살아있을 때 잘 나누며 살아가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세상을 살아야겠다 하면서 회사를 세우고 회사의 사원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회사는 이익단체 아니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고, 높은 직급에 올라가기 위해 존재하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회사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 남은 한 평생을 보람있게 살자. 이제 우리 회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회사야 라는 마음을 먹고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죽음의 위기를 2번 겪으면서 그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짧은 시간 안에 고속 성장하게 되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이런 귀한 가치관들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사업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돈이 얼마나 유익할까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의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여러분이 잘 만들어 놓은 근육과 멋진 얼굴과 몸매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제 장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는데 전화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한테 약간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올해 결혼한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25년 되었을 때 은혼식을 했고요. 지금 50년이 되어서 10월 달에 결혼기념을 맞이해서 금혼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2달 남겨놓고 죽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금혼식도 하고 은혼식도 하고 부부가 사이가 좋은 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러나 당장 죽음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내일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목표를 세웠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분명한 그 삶의 목적이 보이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너무나 소중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내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볼 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러분은 땀 흘려 일하게 되지만 그 일들은 오히려 즐거운 일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땀은 즐거운 땀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죽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유익한 삶이 되고 남은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이 어두운 삶을 보지 않게 하시고 부정적인 현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긍정적인 상황, 인생의 밝은 면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음이라는 이 시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힘든 일이 여전히 있지만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남은 일평생을 하루하루를 오늘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1분 정도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능력을 삼하며 지혜를 삼하며 임재를 삼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늘 매 순간순간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밝은 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랍게 변화될 그 측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죽음이라는 관점으로, 죽음이라는 안경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얼마나 부질없는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남은 한 평생 새롭게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즐겁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매 순간순간 즐거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구별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매일 순간순간을 즐겁게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인생의 어두운 측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밝은 면을 바라보고 하나님 역사하실 은혜 측면만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라는 안경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닫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이로써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것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걸어갈 때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즐겁게 사명을 감당하며 한 날 한 날 걸어가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19장을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
안에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인생의 밤은 점점 깊어지고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오늘 주님 앞에까지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것임을 알기에 우리가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다양한 제목으로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이 일주일의 삶에도 밤이 깊고 비바람이 불어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보호받는 은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예물 드립니다.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매 순간순간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휴가를 맞이하여 이미 떠난 분과 떠날 계획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디를 다녀오든 오고 가는 모든 길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사건 사고 없이 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휴가를 보내고 있고 휴가를 갈 모든 성도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은혜로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새롭게 하네. 자유하십시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지금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로 하여금 즐거운 일상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인생의 어두운 면이 아니라 밝은 면, 은혜의 측면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죽음 속에서 죽음이라는 안경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